오늘 증거하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늘 3층천 하는 보좌 앞에까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드려져야 돼. 은혜 없이 부르는 찬양은 그냥 노래요, 노래. 은혜 없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속한 말보다 더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야 돼.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말씀 듣고 그래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거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찌하든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대화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영이 거듭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율법 계명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리하지 않고 율법 계명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왜 주셨느냐?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 그런데 이걸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 이거 우리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법이야. 그걸 우리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 쳐본 사람들은 이걸 지킬 수가 없어. 그걸 깨닫게 돼. 왜 지킬 수가 없느냐? 왜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금지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어요. 그 선악과는 뭐냐? 그건 마귀의 속성이야. 사단의 속성.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점령해서 사람의 육체가 마귀가 거하는 집이 돼 버렸어요.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죄는 마귀의 본성이에요. 우리 육체 속에는 마귀가 거하고 있고 우리 육체는 마귀의 집이다 이것이. 이 사단의 집이야 육체가. 그 육체 자체가 사단의 본성으로 바꿔져서 변화됐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 육체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자체가 이게 마귀의 본성화돼 버렸어요.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귀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마귀가 전부 점령을 해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마귀의 점령지, 마귀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속성화된 이 육체와 마귀의 죄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이 마귀화된 집 육체의 힘 가지고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또 마귀로 점령된 이 마음 가지고 그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끝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왜 그러냐? 이게 마귀로 점령된 집이고 마음속이 그 사단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러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느냐? 그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의롭다함 받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 율법을 이룸으로, 하나님 거룩한 법을 이룸으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룸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부패하고 마귀의 속성 점령되어 있고 우리 마음도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예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요? 알았어. 내가 믿을게. 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자만 남아도 질책 팔적을 해. 그 도망가. 그리고 말도 못 꺼내게 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던 아버님이 어느 날 마음을 열고 알았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믿는다고 돌이키고 입으로 신하면 영이 거듭나. 그게 물로 거듭난 거예요. 물로. 물은 말씀을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알았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겠다 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면 그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한 거예요. 물로 거듭난 거예요. 물로.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 고마운 분이네. 감사하네. 나에게 큰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보이고 그 아픔, 고통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뜨겁게 눈물 흘려 죄를 회개하고 자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을 자백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하게 돼요. 그것이 성령을 겁난 거예요. 물로는 겁났는데 성령으로는 거듭 아직 안 한 사람들이 혹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성령을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맞았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에 의롭다 맞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름대로 그 의롭다 맞았다는 말씀들을 전부 사전 찾아가지고 또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깊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많이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는데 또 딴 구절 보면 또 틀려.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3장에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 슈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글로는 다 의롭다 받았다고 써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다 내용이 틀려요. 어떤 것은 명사고 어떤 것은 동사고 뜻이 또 다 틀리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적용된 단어들 전부 성경구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디카이오가 이거다. 디카이오 수냐는 뭐다. 디카이오스가 뭐다.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디카이오스가 뭔지, 디카이오가 뭔지, 디카이오 수네가 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걸 알고 싶어서. 디카이오스에서 디카이오 수네나 디카이오로 가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단어를 전부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봐도 확실하게 결론을 아직 못 내렸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는 그리스도가 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의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이 의의 문제를 알아야 돼. 우리가 최소 의로워져야 돼. 의로워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시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이름으로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의롭다 함 받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시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회개하고 다 죄를 사함받을 때 그게 의로운 시작이다. 예수 믿고 영접을 해도 죄를 다 사함받고 자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엔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 더러운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이거는 배제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이, 죄들 이게 자꾸 십자가 소멸돼야 돼. 이게 자꾸 소멸돼 깨끗해질 때마다 우리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의롭게 시작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정리하고 버려버리고 십자가 처리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처리될 때마다 우리가 점점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 가는 거다. 의로워져 가는 거다. 그 정점이 어디냐? 우리가 의로워져 가기 시작해서 깨끗해지고 좀 더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겁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우리 마음이 혼이 겁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 이건 죄화되었고 마귀의 속성으로 다 물들었어 우리 마음이. 그것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더러운 속성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우리 마음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룩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듭난 혼 속에만, 마음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지금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혼 마음이 거듭나야 생명 받을 수 있다. 이 진리가 덮어져 있어. 몰라.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가지고는 그걸 성화라고 그래. 성화. 우리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이 마음들이 점점 깨끗해져 가지고 죄가 없는 상태까지 많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까지 올라가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빌라델비아 사랑이라고 그래. 빌라델비아 사랑이라고. 그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그릇 속엔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영원히 생명나무를 잃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먹어라 하고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죽음이 왔어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빚어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피된 그 마음속에는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를 안 짓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라도 그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거듭나야 돼. 피지된 그 마음속에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게 아니에요. 피조된 이 생명 가지고는 생명나무 먹을 수가 없어.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도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 피된 생명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도 혈기도 교만도 가득 차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근데 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해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깨끗해져. 나마다 순종하면 더 깨끗해져. 그 깨끗한 정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지 못한 상태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룬 거예요. 빌라델비아 사랑은 뭐냐? 우리 혼이 깨끗해진 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빌라델비아 사랑이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빌라델비아 사랑까지 이룰 수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까지 이룰 수가 있어. 그래도 생명 받지 못해. 우리의 혼은 깨끗하건 더럽건 아무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거듭나야 돼. 거듭난 비결은 어떻게 있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해서 다시 거듭나게 돼 있어요. 미리 땅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미리 하나 그대로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 내 혼은 죽어야 한다. 그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은 다 죽어야 돼. 착각하지 말아요. 나의 착한 선한 것은 안 죽어도 된다. 거기다 속어서 전부 속아. 내가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내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내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내가 암이 걸려 죽을 지경이요. 내가 뭐 죽을지 몰라. 그래도 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래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해. 내 선한 양심, 내 선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겁나지 못해. 이게 죽어야 다시 태어나.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죽느냐? 죽을 사건이 있어야 죽지. 여러분, 죽을 사건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사건이 없는데 내가 죽겠다고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간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와야 돼.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와야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공연에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해. 그럼 나 화가 나, 속상하고. 난 당신하고 상종 안 하겠다. 끊어버려.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왔느냐? 십자가에 죽으려고 온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일들, 그럼 다 우리로 십자가에 죽게 하게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야 돼. 십자가에 죽으라고 사건을 줬는데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 판단을 미워해. 도망가고 원수가 돼. 그럼 나는 혼이 겁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마음 아파 괴롭게 할 때 그때 그게 십자가 죽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거 다 우리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오해한 건 없어요. 그 사건이 올 때 주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기도하고 죽어야 돼. 걷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을 20년 동안 줘도 십자가 죽는 걸 모르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지지가 않아. 그 혼이 겁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건이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박아놓고 내가 올라가서 죽어요? 그게 뭐야? 십자가에 죽을고 난리를 치고 법덕을 떨고 욕하고 돌파매질하고 욕하고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있어야 또 십자가 못 박지.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가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내가 죽겠다고 하면 죽어져요? 사건이 뭐냐?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게 하기도 사건을 허락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올 때에 화가 나고 속다가 화를 내고 싸우면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혼 겁난 길이 없어. 그러면 사건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이 사건 앞에 내가 십자가 죽고 합니다. 내가 진정 십자가 죽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때에 혼이 겁나는 거예요. 이 겁난 혼 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겁난 혼, 이게 세부대요. 세부대.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 좋게 세부대에 셋을 담아야 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세부대가 뭔지 모르지. 그게 십자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없고, 세부대가 뭔지 세술이 뭔지 몰라. 그냥 듣기에 멋진 것 같아서 막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을 해 인용을 해. 우리의 겁난 혼이 바로 세부대다. 그 세술은 뭐냐?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게 세술이요. 부활 생명을 담는 거예요. 부활 생명.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 세부대. 아담과 해와가 창조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가 없어. 그건 세부대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혼이 깨끗해지고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루면 됐다고 생각을 해. 된 게 아니에요. 겁난 게 아니에요. 죽어야 겁나. 죽지 않고 겁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세부대가 없어. 세부대. 세부대가 뭔지를 몰라. 마귀가 가려버렸어요. 세부대가 뭔지를 몰라.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야 돼. 그 그릇이 없어. 그 그릇을 몰라. 깊이 감춰진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고 내 혼이 십자가에 죽어서 겁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였지만은 너희 때는 항상 있느니라.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때는 뭐냐? 십자가 죽은 걸 말해요. 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고 혼의 겁남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지극히 드물어. 이거 지식으로 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난 혼 마음 속에 거룩한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 전부 채워져 가야 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과 같이 그 형상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비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의로워져 가서 거기 도달하면 전부 천년매가 되는 거예요. 천년.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턱을 넘지 못해. 너는 거기까지다. 넌 왕까지 왕으로 끝내라. 그래서 승계의 제물을 받으셔. 너 왕으로 끝내라. 너는 하루 제사장으로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한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이루는 게 뭐냐? 우리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로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죽고 거듭나야 돼. 아무리 깨끗해도 죽고 거듭나야 돼.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죽고 거듭난 생명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연히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고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창조된 피조물인 이 마음은 선악과를 좋아하게 돼 있어. 먹게 돼 있어. 그 마음 속에는 생명을 먹을 수가 없고 부활 생명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깨끗하고 싸움만 안 한다고 완성된 게 아니. 죽고 건너야 돼. 대부분의 경우 그걸로 완성된 걸로 알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어들고 착하고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있고 그러면 된 줄로 알아.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죽고 건너야 돼. 그래서 우리 건넌 혼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받으면 그 생명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말이나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 내 속에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온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있어.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야. 그 생명이 율법을 이루게 하죠. 그것이 지성서의 법계 돌판 두 개예요. 그 돌판 두 개가 우리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율법 계명이 언제 완성되느냐? 혼이 건나고 생명 받은 다음에 그 생명으로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 결국은 하나님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뭐냐? 새하늘 새 땅 주리라는 땅이 뭐냐? 율법 계명이 이룬 삶 사는 거야. 거기서 만국 백성이 하나님 주신 율법 계명을 다 이룬 삶 살아. 그게 새 땅의 만국 백성이에요. 그걸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시작돼 거기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하나님 백성에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만국 백성이 끊임없이 그 생명 안에 살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명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시작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 모든 죄들 사함받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게 의로워지는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도 뜨겁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경험이 없고 성령의 충만해서 울고 통곡한 경험이 없으면은 아직 의로워진 시작이 아직 안 됐어요. 영만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지은 죄들이 사함받은 걸 체험하고 누리고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게 의롭다함 받는 시작이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과정을 겪은 다음에 혼이 십자가 죽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내 가정이 혼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악한 부분은 다 죽으려고 애를 써. 근데 나 선한 부분은 안 죽으려고 그래. 그걸 이루려고 그래. 자기 선한 마음 가지고 이루려고 그래. 자기 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선.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선악과다. 다 십자가에 죽고 건너야 된다. 어떻게 건너느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십자가에 죽을 사건이 올 때마다 그때 붙잡고 죽어. 사건이 올 때 도망가거나 피해가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라. 사건을 왜 주시느냐? 십자가 죽게 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괴롭게 하고 우리 화나게 하고 싸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통해 무수한 사건들이 많이 와. 다 놓쳐버려. 죽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염치 체면 때문에 죽지 못해.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죽지 못해. 내가 죽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놓쳐볼 것 같으니까 못 죽어.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 사건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내가 십자가 짓고 나는데 기도하라. 충성을 기도해라.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내게 어려운 사건, 문제가 자꾸 올까? 십자가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야 생명 받을 수 있는 이 비밀, 이 진리를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가야 돼. 생명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혼이 죽고 누구 대화할 때 내 혼이 내려놓고 죽어.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것이. 혼이 십자가에 죽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날마다 울려 퍼지길 축원합니다. 구역 간증을 기르냐? 십자가 죽은 간이 너무 많아서 같이 간증 쏟아내다 보면 3시간, 4시간 가도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 간증이 많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죽은 간증을 해야 돼. 그걸 자랑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나마다 죽노라. 나마다 죽은 걸 자랑했어요. 십자가 죽은 걸 자랑해. 옷 잘 입은 거 이거 옷 보라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머리 보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죽은 걸 자랑하라. 우리 신앙이 의로워지기 시작해서부터, 의롭다함 받은 신앙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 이루는 과정, 신앙으로 잘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잘하고 성장한 것이 첫 열매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작은 빛을 벌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도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혼들이 겁나게 되고 혼이 겁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